할렐루야.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에게 2022년 임입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경배함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해 새년이 될 때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 계획을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계획과 새 일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올 새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요, 66권에 기록된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라는 것은 완전한 율법이라는 뜻이죠. 모세오경을, 성경의 66권을 인간의 신체로 보고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지자면 인간의 신체 구조 가운데에 뼈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예언서, 그 밖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말씀으로 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씩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은 5가지의 성경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를 제외하면 4가지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또 기록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기초로 하여 거룩한 제사와 삶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된 신명기는 말 그대로 다시 전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세대들에게 7번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모든 내용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아주 특별한 절기들은 유월절, 그리고 77절,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이 잠깐 언급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하도록 허락하신 전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와 임방주에 바른 후에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러한 날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1절에는 아비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볼은 바로 1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볼과 니산월은 같은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볼은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 사용했던 달이고요. 니산월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사용했던 이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이 달력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와 함께 쓰는 그레고리 달력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이 어떤 추수의 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또 달력을 쓰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절기를 통한 종교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는 세 가지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비벌, 니산월은 종교력을 기초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가장 첫 절기라고 이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되면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14일째 되는 그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주에 바르도록 합니다. 또 잡은 어린 양은 고기로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은 모두 불에 태워 흔적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 6월절을 준비하는 만찬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후에 제자들과 축사하시고 나의 살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록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6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았다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자, 6월절이 지난 후에는 바로 무교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무교절은 이달 15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닷새 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6월절 지난 후에 바로 그 다음 이후에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모든 옛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는 인내와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모든 식사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지난 후에는 77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77절은 곧 맥추절이라고 불립니다. 여름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시기가 바로 77절인데요. 그래서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7월 첫날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 첫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력으로 보면 3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좀 다릅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지 못하면 혼동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또 초실절에 이제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초실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실절이 되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보리 한 단을 추수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감사의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보리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이 지난 후에 이제 7주간 지나게 되는데요. 7주간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밀을 추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럼 오순절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와 예수님이 오신 날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인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절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실절과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셨다는 날이죠. 그러니 이 받은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실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사람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바로 노비와 객과 가부를 또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과 이웃의 개념은 단순히 혈연으로 잊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바로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그의 이웃이고 또 그의 가족이며 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땅에서 굶주린 자가 없어야 하고 또 배고픈 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만큼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지켜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하여 이 절기와 규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절기가 지난 후에 또 이후에 초막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초막절의 의미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초실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매를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를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 즉 세상을 향해 나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규례를 보면서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이 세 가지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는데요. 이 절기와 규례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 날짜와 시간을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올해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절기의 가장 첫 번째 정신은 순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으로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모든 신앙의 생활의 일들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런 이들을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데요. 이 토브가 처음 쓰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는 것마다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창조를 기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남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절기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소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다, 기뻐하다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증거임을 우리 자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린 자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절기를 통하여 발견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가족과 종들과 레위인과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함께 불러서 함께 잔치를, 축제를 벌이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모이는 시간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정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것은 일종의 예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축제와
또 잔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우리는 함께 만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예식적인 의미라고 보지 마시고 그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착한 사람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먼저 칭찬할 만한 것이 뭐냐면 착했다라는 거예요. 착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말씀에는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에 주께서 더하여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함께한 형제와 자매들이 굶지 않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드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순종과 충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또 성령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교회가 되어서 즉 그 교회와 성도가 작은 예수가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위적이고 또 우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해 좀 모두가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규례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앙의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독창성과 개성보다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의 준비와 또 순종과 양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용모를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러한 외모와 또 그런 용모와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잇대어서 장소와 시간입니다.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여서 내가 내 시간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요. 또 공간적인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또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특별히 2022년의 신앙생활은 나 살기 위한 신앙보다는 나도 살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세상으로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첫날, 그리고 첫 말씀, 첫 기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